저는 태어나서부터요,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그러니까 지금 한 40년 이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못 모르고 노는 것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에서, 자라긴 했지만, 이제 그 속에서도 저를 그때마다 잡아주는 것이 교회였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위로가 되어 주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교회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이 눈에 들어온 우리 한국 교회가 저에게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스스로 자정할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신 어떤 목사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를 하는 이 순간까지도 그 생각에는 큰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잘못되어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결코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저는 반석, 즉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교회 기초를 위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까지 총 13시간에 거쳐서 갈라디아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인 에베소서를 쭉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어떻게든 잘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공유하는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는 서기 62년경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서신자는 1차적으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약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개 장으로 기록된 짧은 서신서지만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기초 교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그리고 균형감 있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이 성도의 의무 또는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배경은 에베소 교회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단지 성도들이 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책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어디 있냐면 에베소서 3장 1절하고 4장 1절에 있는데요. 3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또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바울의 영적 상태가 내가 주님께 이렇게 매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갇혀있는 상태라는 것을 사도행전 21장 하고요,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의 기록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정말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교리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펜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이 서신서를 보낸 까닭은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는 이 도시들 중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어요. 여러분, 항구 도시를 한번 가보면 대표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미신들을 되게 많이 섬기죠.
우상들이 많아요. 우상들이 에베소 지역에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두고 염려했습니다. 여기에 바른 기초적인 교리가 심겨지지 않으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여기 어떤 교리들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행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에 관한 교리가 들어가 있고,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 화평과 용서, 회심, 교회의 신비, 또 성도들의 생활과 관련된 중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이 서신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서신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지긴 했지만 이후에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에게도 회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소명,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되는지 합당한 행위에 관한 설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기초 교리를 하나씩 기록해 나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교리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영적인 복이라는 단어예요. 영적인 복. 에베소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핵심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핵심적인 단어로 꼽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기 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영적인 복이 세 개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약 3주 동안 영적인 복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전해지게 되는데, 이 주제는 이 책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심이 되는 그러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이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1장에는 크게 4개의 파트로 내용이 구성됩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가서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부터 12절에 가서 보면 말씀 하나님, 즉 아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복이 무엇인지,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13절에서 14절까지 가서 보게 되면 이 두 구절에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계속해서 15절에서 23절까지는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1장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친히 계획하신 영적인 복을 설명함과 동시에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말로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요,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특별히 신실한 자들에게 또 구분해서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 안에서 특별히 신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뭔가 지금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 왜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가?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신실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신실한 자가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교회를 세우지만 특별히 신실한 자라고 언급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자에 포함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를 허무는 자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될까요? 네. 아니, 세상 이런 엉터리 같은 질문을 왜 하나. 예,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요. 실제로 교회가 다 신실한 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허무는 자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엉터리 같은 질문을 제가 하긴 했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전부 다 신실한 성도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가서 보면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실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신실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가? 신실한 자라고 하면은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그 기준을 정해준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신실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가서 보니까 주인이 종들을 3명을 불러요. 그리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1달란트.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너희들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와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5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 종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를 해서 2달란트의 이윤을 그대로 또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배 장사를 해온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칭찬하냐면, 주인이죠.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마태복음 25장 21절 그리고 23절에 가서 보니까,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지금 칭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잠시 후에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밖에 안 줬다고 하면서 투덜대면서 자기는 1달란트를 갖다 땅에다 묻어놓고 그대로 잊어먹지 않고 가져왔다라고 당당하게 오죠. 여러분, 주인이 지금 이 종들에게 뭘 요구했어요? 가져갔던 거 그대로 가져오라고 지금 요구한 게 아니죠. 이윤을 남겨오라고 말했죠. 이때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6절 3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네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실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신실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옆을 지나갑니다.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세요? 저주하세요. 저주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 어떻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시간에 말라 죽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신실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어때요? 좋은 DNA가 있어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려받은 그런 유산이 적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실 때 그 사람들의 어때요? 그 받은 달란트만큼만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5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크게 판단해 주시고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받은 어떤 처해 있는 환경, 우리가 받은 어떤 여러 가지 유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드러나는 것이지, 야, 나는 뭐 이것밖에 안 받았으니까 뭐 잘하는 사람들이나 잘하라고 그러고 나는 뒤에 가서 그냥 빠져 있어야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책망했어요. 게으른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아. 20세기 실존주의 문학가로 잘 알려진 프란츠 카프라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성급했기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태만했기 때문에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태만은 죄의 뿌리가 되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너를 젓지 않으면 배가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움직이지 않으면 마귀가 원하는 곳으로 떠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지가 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거지가 됩니다. 예, 제 말 맞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거지가 돼요. 이게 거지가 되는 비결이에요. 예.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르면 절대로 신실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몸이 편안하고 뭔가 좋다라고 만족하고 있을 때 불안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뭔가 편하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편하다. 물론 막 쫓기듯이 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쉼없이 하나님의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하고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면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인내했던 교회였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멀리했던 교회였어요. 가짜를 분별하고 계급주의로 성도들을 괴롭히던 니골라단 교리를 갖다가 멀리했던 아주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태해졌어요. 그 덕분에 첫사랑을 버리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처음에만 잘하고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서마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비록 작지만 끝까지 지치지 않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 칭찬 듣는 신실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세물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봐보세요.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진과 기근과 홍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곳곳에 거짓 대언자들이 넘쳐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한둘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에서만 내가 예수님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사람은 30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만 30명이 넘으면 도대체 세계적으로 얼마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며칠 전에는 동성애 축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자행됐죠. 예, 자행됐습니다. 예. 그곳에 정치인들도 참여해서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봤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동성애를 하는 그 부모들까지 나서가지고 지지하는 것을 보고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썩었구나. 정말 썩었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고 뭐겠어요. 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신실한 교회, 신실한 성도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그러한 삶을 모두 다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이것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도 절대로 신실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실한 성도, 신실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척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받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네,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영적인 복을 갖다가 물질적인 복으로 치환시키기 때문이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면서 복돈도 주고 좋잖아요. 그렇죠? 복을 되게 좋아해요. 예. 얼마나 복 받는 걸 좋아했든지, 제가 어릴 적에 우리 할머님 댁에 가서 보면은요, 복이 새겨진 숟가락, 복이 새겨진 젓가락, 심지어는 국그릇과 밥그릇에도, 밥그릇 뚜껑에도 전부 다 한자로 복이라는 단어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 한자로 복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예, PPT에 좀 띄워놨는데요. 복은요, 여러분 한자로 한번 봐보세요. 네, 벌시, 그리고 밭전, 입구, 한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뜻을 가서 보면 보이는 밭가라서, 다시 말해서 일 열심히 해서 입 하나 채우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침 드셨죠? 어제도 저녁 드셨죠? 예, 오늘 또 점심에도 식사하실 거죠? 네. 특별히 오늘 점심 때 여러분 일하고 지금 드시는 거 아니죠? 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일은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와, 그러면 얼굴 표정이 어떻게 돼야 돼요? 와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야 되지 않아요? 예. 행복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행자는 다행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 하나 채우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행복이에요. 달리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젠가부터 이 행복에 대한, 복에 대한 개념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남들과 비해서 우월한 어떤 우월 의식을 느껴야지만이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여자들은 남들보다 비싼 명품 핸드백을 가져와 다녀야지만이 자신이 복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어때요? 값비싼 승용차를 딱 한 손으로 그렇죠, 멋지게 끌고 다녀야지 자기가 복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 정말 그런 것이 복이라면, 여러분 기업 총수들만큼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원하는 그 사람들 그 몇 억짜리 되는 자동차가 20대 30대씩 있고 명품 핸드백은 종류별로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대부분 안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회에서 복을 강조한다? 이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의 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선택받는 거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없어요. 네. 이 엄청난 특권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복을 지금 현재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을 예정이세요? 받을 예정 아니죠? 3절 보니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신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다 같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고, 예,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영적인 복이 무엇이에요? 4절하고 5절 말씀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함으로써.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이들로 입양시켜줬다는 거예요. 입양시켜줬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택해주셨다. 택해주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며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께 택함 받은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와 하나로 연합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앞뒤 다 자르고 구하면 주신다는 여기에만 딱 꽂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다 읽어보세요. 제발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실 때요, 그 앞에 있는 전제를 꼭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실 때는 반드시 앞에 전제 조건을 붙이시고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받는 조건과 저주받는 조건도 성경에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가서 보게 되면 내가 내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내가 이날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다음에 뭐라 돼 있어요?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리라. 우리는 되게 세상 가운데서 높아지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높이 안 세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을 높이 세운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주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28장, 신명기 28장 15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과 법규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따라오면 너를 따라잡으리니 하면서 무려 50개 구절을 갖다 쫙 나열을 해놔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복, 그것은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물질이 필요하죠. 하나님 일하려면. 여러분, 교회도 돈 없으면 안 돌아가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때 그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지, 그냥
내 하나님 나 명품백 갖고 싶어요. 나 그래도 남들처럼 BMW 끌고 싶어요. 그거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돈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면 다 생겨요. 굳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BMW, 벤츠, 명품백 살 수 있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은행 가서 대출 받으세요. 그러면 다 살 수 있어요. 왜 그걸 굳이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은행한테 가서 구하면 되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주는 것을 궁극적인 복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복,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모든 복을 주신다. 늘상 여러분께 제가 반복적으로 기계처럼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뭘 구하라고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하여 주신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께서 첫째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가 돼야 된다. 그러면 네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해 주시겠다. 물질도 더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더 높게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인과 기독교인은 구하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영적인 복은 무엇인가?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두 번째 영적인 복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존재 목적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왜 예정하셨는가?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우리를 존재케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느 복음성가의 제목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듣기 좋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단순히 사랑받기 위해서만 태어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희생은 은혜라기보다는 의무에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딜 찾아보세요.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한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정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른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도 볼까요?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되어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위협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 그 목적을 이루시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악재가 뭐냐면 칼뱅주의입니다. 칼뱅주의.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로교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교리가 뭐예요? 예정론이죠.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라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에요. 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죠. 어차피 선택할 사람들이 정해졌다면 우리가 뭐하러 전도를 합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안 전해도 어차피 그 사람들은 구원 받을 텐데.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과 개혁성경에 좀 비교해서 보면은 이 차이가 분명히 좀 드러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선택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뭐라고 말해요? 예지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구속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으세요. 장세의 구애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다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미리 다 아시고 그 사람을 그 시대에 맞게끔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지예정이에요. 그런데 개혁성경은 애매하게 이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에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가 지금 빠져 있어요? 구별하심을 통해라는 말이 빠져 있죠. 그렇죠? 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구별해서 우리를 예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 받지 않을지 미리 아시고 각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선택받은 것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고 각자가 그 선택에 따라서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예정하셨는가? 물론 첫 번째는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맞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에베소서를 기록한 어떤 의도와 전체적인 맥락으로 두고 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세우라고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3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자, 보세요.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여러분, 형제들이 하나로 모였다. 이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자, 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것은 마치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머리 위에 기중한 기름 같고. 3절 읽겠습니다.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 같도다. 이는 주께서 복,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을 거기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예요? 거기는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는 목적을 담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이 땅에 이 신약 성도들을 보내셨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핏값을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이 제공이 되고, 또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고, 또 어때요? 생명의 복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비유하셨어요? 교회를 갖다가 누룩으로 비유하셨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이 누룩의 특성에다 비유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복이 뭐예요? 5절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아버지라 불렀다는 것은 뭘로 이해가 되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로 해석이 돼요.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존재니까. 맞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신성 모독죄로 입혀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아예 사도 바울이 드러내놓고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이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놓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불렀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유대인들한테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우린 지금 너무 편하게 이 사실을 갖다가 접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거는 죽을 각오하고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감격스러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데 우리의 표정을 보면 하나도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왜? 너무 그냥 당연했고 항상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롭지가 않게 느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 맘먹으려고 해서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그분의 모든 상속을 갖다가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왕가의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다스리는 왕권을 상속받은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엄청나게 놀라운 이 신비가 바로 영적인 복이에요. 예. 아직은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크게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막 그렇게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상상할 때마다 영화 하나를 떠올려요. 나니아의 연대기. 나니아의 연대기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옷장을 열고 들어갔더니 새로운 세계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각각 지역의 왕들이 돼요. C.S. 루이스가 그 영화의 어떤 책,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써서 그게 영화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아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 대목을 상상하면서 쓴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믿어지지가 않죠. 네. 믿긴 믿는데 이렇게 딱 얼른 떠올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10억 가질래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영적인 복을 누릴래요? 네. 지금은 10억이 좋은데요. 나중에는 그거 가질게요. 이거 안 돼. 둘 중 하나만 선택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 물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으로 그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이 우리 입에 고백으로 나와줘야 돼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영적인 복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고요. 우리를 주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영적인 복을 실제로 받아 누릴 수 있고 또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계속 이걸 두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상상하면서 내가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의 도구를 어떻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걸로 올해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러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